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영의 모든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전쟁을 천국으로, 평화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동산 위에 세워진 아담한 교회, 누구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예배당으로 이어지는 분주한 발걸음들, 예배하는 청중들의 경건한 분위기,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주일학교 등 많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요즘 트렌디한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내부가 세련돼 보이고 카페와 같은 상업적인 시설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시골교회는 사라지고 도시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궁금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의 사명이 있을 텐데요. 급속한 변화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할 텐데요. 교회는 믿는 제자 한 사람부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 있겠지만 선교와 구제라는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소금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아무도 교회를 찾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각각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 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줄 알고 사니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본문에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돈도 벌 겸 선교도 할 겸 교회가 필요에 따라 카페를 세우면 좋을 것 같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교회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교회 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담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 돈을 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업적인 시설이니까 또 교회인지 또 카페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바람은 우리가 그 카페를 활용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자주 이렇게 굶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그런 행사들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예배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주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종교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가서 그 의식에, 종교 의식에 참여도 하던데요. 근데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잘 오지 않아요. 가끔 이제 선거 때 출마를 하신 분들이 인사차 교회에 들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이제 작은 교회는 그렇지도 않아요. 시장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찾아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카페를 만들든 맛있는 음식 가게를 만들든 다 좋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도 와서 이용하고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이용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돈도 벌 겸 선교도 할 겸 겸사겸사 얼마나 좋아요. 누구나 하는 장사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을까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종교 의식만 딱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인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좋았나 보죠?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 사이에 평생에 익숙했던 습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불편한 것은 싫은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교회 오면 춥잖아요. 교회 오면 히터를 틀지만 발도 시렵죠. 교회 오니까 어린아이들은 감기에 막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교회 가지 말자. 집에서 예배 드리자. 앉아서 예배 드리자. 그럼 누워서 예배 드리자. 누워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비디오를 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비디오를 끄고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거지 해야 되겠네. 설거지도 하고 아이고 누가 손님이 왔네. 택배가 왔네. 택배도 받고 누가 연락이 왔는데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 그 이제 밖에 만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답다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예배예요? 장난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 안 드려야 되겠다.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막 이런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돼지도 팔고 돼지는 아니네.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을 막 바꾸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헌금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은행으로 꽂아버리는 거죠. 우리의 편리가 때로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헌금 바구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저 뒤에 헌금함에 넣으면 좋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헌금함에 넣으세요. 또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럼 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헌금을 잘 준비를 해서 이 헌금을 준비를 하는 것부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전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점점 편리함을 추구한 것은 아닌가. 불편함은 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교회 외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돈의 진심이라면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라도 하겠어요. 이걸 이제 세속에 물들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문제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니 복을 바라는 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은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죽은 생명도 살리겠습니다. 저를 의사되게 해주세요. 그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돈의 진심인 거예요. 다 돈을 벌려고 의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의사는 다른 직업보다 돈을 많이 벌잖아요. 요즘 의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죠? 목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서 팔더라도 내가 돈의 진심이면 안 되죠.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붕어빵을 팔아야 되고, 카페를 운영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팔아야 되고, 내가 치과의사, 성형의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돈의 진심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의 염원을 담아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성전을 지었을 텐데요. 이 성전의 상징성은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상상하기도 어려울 텐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으로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성전을 짓겠다고 장담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짓겠다는 성전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은 그런 건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은 우리가 집은 이렇게 건물로만 이렇게 지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뭐 롯데타운입니까? 뭐 롯데월드타운인지 뭔지 그 100층이 넘는 그런 건물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전을 그런 건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 건물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있지만 예배당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예배당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 대원들, 어린이들, 청년들, 장년들, 이런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를테면은 이제 건물에서는 벽돌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손톱 하나, 손가락 하나하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확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신 것이죠. 십자가.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이죠. 피의 제사.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라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성막과처럼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동식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막이 발전을 해서 이제 건물로서 이제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서 또 예수님의 동력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서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어디든지 가면은 성전이 세워지는 거. 예수 믿는 우리가 퍼뜨린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거죠. 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찾아가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불편함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편리한 건가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 상당히 이제 익숙하지 않죠. 불편한 환경이죠. 교회 가면 이게 교회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이 들여다볼 수 있나요? 네? 그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안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거. 하나님 없다라는 수많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를 하루를 다녀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야. 구원의 확신. 내가 교회다. 내가 예수다. 이런 결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결사의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전쟁이 났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편 내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데 어제는 같은 동료였습니다. 오늘은 적이에요. 적.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예수다. 예수의 편에 내가 서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보낼 복음의 전사들이었어요.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텐데요.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세요.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죠?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죠.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도 아니죠. 기독교인의 삶도 아니죠.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이걸 성직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직.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목사라는 직업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가 붕어빵을 구워 팔아도 이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성직.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사역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은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카페를 하더라도, 수많은 손님이 오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면 그것만큼 위선적인 교인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런 교인들은 기복주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기 편한 식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동족과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는 거죠. 생명을 걸고 그렇게 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길이 참고 인내를 해야 되죠.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낯선 환경을 굳이 선택한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았어요. 왜 굳이 낯선 환경을 찾아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뭐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거기에. 후기 영화가 아닙니다. 영생 복락입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체를 만들어 두신 거죠. 하나가 둘이 되게 하고 둘이 셋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장생활, 또 사업, 그리고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땀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세상을 변화시켜 천국을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